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잘 보내고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도 모였어요. 그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불만과 불평을 계속 얘기하고 지적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유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너무 즐거워서 양을 메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소식을 전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 기뻐한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양은 순하고 복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양을 드릴 때 양은 죽음 앞에서도 버둥거리거나 음매하며 거부하지 않습니다. 양이 양떼를 벗어나서 목자 없이 다니면 웅덩이에도 빠지기 쉽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만큼 너무 기뻐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구석구석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친구와 이웃에게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즐거워하며 말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처럼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드라크마 10개를 구슬처럼 꿰어서 머리에 하던 액세서리였어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이고 잠을 잘 때도 할 정도로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 여자가 드라크마 1개를 열심히 찾았던 거랍니다. 세 번째 비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 있었다. 둘째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나한테 물려준 재산을 미리 다 주세요. 유산을 미리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 뒤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그 나라에서 재산을 모두 다 사용하였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다 써버렸고 그 땅에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굶어야 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돼지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없었다. 둘째 아들이 생각했다. 나의 아버지는 양식도 풍족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는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겠다.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꾼으로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간다.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둘째 아들인 것을 눈치챘다. 아들을 보고 가엾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빨리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서 함께 먹고 기쁨을 나누자. 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모두 쓰면서 삽니다. 둘째 아들은 망했고 가난해졌고 돼지의 밥을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이 불쌍해서 안아주고 기뻐서 입을 맞춥니다.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반지를 끼워주고 종이 아닌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기뻐하고 모두와 즐거워하기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세 가지 비유로 죄인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니다. 양을 잃은 목자,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들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며 비난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시 돌아와야 할, 되찾아야 할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1개를 찾아서 파티를 열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할 만큼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보면서
앞에서 너는 나에게 잘못했어. 내가 지키라고 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아들, 딸을 되찾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결혼 반지같이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알고 주님과 즐겁게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은 3가지 비유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신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